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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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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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여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여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격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여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
들으시려. 2절 그때 모든 성도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내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그때 모든 성도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내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3절 주의 구속함을, 주의 구속함을 얻어 전마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이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주의 구속함을,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마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이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3절 주의 구속함을,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마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이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기다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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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저 땅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저 땅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성을 떨치며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이 또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저곳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과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궁금해하면서 이리저리 뛰며 살아갑니다. 진정 자신이 어디로 간 줄을 제대로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 삶은 오직 한 가지, 감정이 무겁게 휘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허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한없이 자신의 허무한 삶을 한탄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지 않고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권력자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가들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눈이 따라가고 세상에 발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귀하고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딜 땐 큰 결단의 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오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삶이 지금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주일날 예배 드릴 겨를이 없든지 아니면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는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내 믿음만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지 이웃들까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자꾸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재림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나왔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지만 약 3주간의 짧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완벽하게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남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더니 바로 내일 모레 금방 올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후 약 3개월이 지나서 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마음이 간절하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을 것이고 병약한 자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서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먼저 죽어버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련한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위로를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분별한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왜 그리 무시하고 모르느냐고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필요 없는 슬픔, 필요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정치에 정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에 정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를 분명히 찾아내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쉬게 됩니다. 쉬는 것을 보고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쉬고 있는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먼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쉬고 있지만 그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 저 땅에 묻어놓은 내 육체가 새 몸을 입고 드디어 하늘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내 주위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채로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가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덧입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짐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프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산자는 자기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또다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어둡고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을 회피하고 묻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친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놓여진 모든 일들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만나니까 자꾸 어둠 속을 거닐고 어둠과 타협하고 어둠 속에서 쉬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의 의를 힘을 입어 예수의 의를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복을 입지 못하며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예수의 의를 입은 자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수없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행하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죽음을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줄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안다면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 없이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살아갈 50년의 계획, 3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살지 못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별것 없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을 치면서 쓱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죄를 짓고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자들은 음란을 멈추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끊으십시오. 시기 질투를 하고 계신다면 멈추십시오. 내 부모 형제를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술로 방탕한 생활을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섭섭하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신앙은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인데 언제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아서 웃고 3살 먹은 아이들 같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신앙에 철이 드셔야 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시면 죽은 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보여준 것처럼 공중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순서적으로 먼저 보시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속의 공중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큰 호령을 하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호령을 하시면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령 소리는 바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무덤 앞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란 명령하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를 향해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불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공중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는데 마귀들은 전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 앞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었던 수십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영혼이 새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 황홀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또 미가엘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장막에 있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시내산 앞으로 모였고 성막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온 지구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은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하늘 끝과 땅 끝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림 받을 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마치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삼층천까지 끌어올려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황홀하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땅에 남겨둔 내 소유의 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축해 놓은 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놓은 아파트나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소유의 땅과 재산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억 배로 좋은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품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림한다, 영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강림한다는 뜻은 파루시아와이고 영접한다는 뜻은 아파테시스입니다. 그 당시 이 말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개념에서는 왕이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곧 왕이 강림하셨다는 말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급이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을 하냐면 직접 황제를 맞이하러 성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판테시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용어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 즉 파루시아 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 즉 아판테시스하게 되는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단어의 개념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중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기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너무 시급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곧 재림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현상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예언을 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 정보는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오늘처럼 묵묵히 나를 잘 살피고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에는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의 색깔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유행도 없습니다. 그 어떤 트렌드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 뼈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덜 중요합니다. 현재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잠깐 현재를 붙잡고 어리석은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원한 좋은 것, 곧 재림을 맛보아서 알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손으로 잡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즉 그분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오십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 중 세상의 종말을 감지하여 종말 시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종말 시계도 현재 12시 1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림 1분 전 긴박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축복을 대갚아 줄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단장함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자 멀리하고 더러운 자 멀리하고 낙심한 자 멀리하고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함부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